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표제에서 소개하는 대로 그는 지금 캄캄한 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이 그가 숨어있는 굴어기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정예군사 3,000명을 이끌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캄캄한 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누구에게 여쭤볼지 모르니까 꼭 이 말씀을 외우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요, 그냥 말씀을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외워왔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놓고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굴 속에 다윗이 있을 때에 과연 혼자였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굴 속에 갇혀 있을 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지금 다윗은 권세자에게 쫓기는 신세요. 아무 힘이 없는 목동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걸고 다윗 편이라고, 다윗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몰려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평소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을 넣어서 그들과 교분을 나누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원통한 자, 빚을 지고 어쩔 줄 몰라 흑흑대고 있는 자, 환난당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의 위로다가 되어주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애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들이 막 몰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어떻게 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줄인 자, 목마른 자와 나는 동일하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를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위의 소자들,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의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웁는답니다. 이 말은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방백들을 찾아가고 권세자들을 찾아가고 힘 있는 자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를 찾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곳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 곁에는 또 한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살며 자는 중에 누웠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또 누구란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굴 속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이빨은 칼 같고 그 사람들의 혀는 화살과 또 창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 곁에 있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입을 그런 형태로 놀리고 있었겠습니까? 저들의 이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저들의 혀는 창과 화살과 같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다윗 곁에 있는 이들이 도대체 또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꼭 풀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사자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사자들 가운데 하면은 누가 연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의 뭐요? 친구들, 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떤 연유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까? 무슨 이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불 속에 던져지고 저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은 원수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두라 평지에 높이 세워진 신상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절을 하지 아니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원수들은 고소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 속에 던져지게 한 것입니다. 그때 저들은 저들의 이 이빨 때문에, 저들의 이 혀 때문에 그러한 그런 공경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 이런 이와 혀를 가진 자들 가운데 살고 있으며 누워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4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사람의 아들들이란 그러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 4절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다. 그들이 용사가 되었다.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답니다. 그 결과 이들 사이에서 네피림이라는 그런 족속이 태어납니다. 네피림이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안악자손의 조상입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들의 뿌리가 남아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들을 전부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반대 개념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란 누구입니까? 사람의 딸들과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유명한 소돔성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사람 둘이 찾아왔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동네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그 남자들 내라고요. 끄집어내라고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롯이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 집에 온 손님이지 않소. 나에게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딸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주겠소. 그 대신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하지만 저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막무가내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소돔성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사람의 아들들은 많은 사건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눈에 보이는 사울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이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이 관계, 사탄의 역사의 현장에 다윗이 지금 자신이 누워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때 사라는 여러분, 굴속에 숨어서 떨고 있는 다윗에게,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놓고 혀를 날름대며 지금까지 다윗이 걸어온 걸음을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연인 줄 알아? 너 이런 짓 했지? 너 이런 행동을 했지? 너 이렇게 살아왔지?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그 캄캄한 곳에서 흑암의 세력이 다윗을 향하여 계속 입술을 여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CCTV를 동원합니다. 스마트폰 내가 사용 내역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 녹음기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통장의 계좌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책상의 서랍을 열어 젖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사용했던 컴퓨터, 내가 그 속에서 사용했던 검색어들, 내가 누구를 만났던 은밀한 만남들, 내가 사용했던 카드의 내역들,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까지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질자들을 내 앞에 내세우며 지금 내가 했던 일들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라는 말은 공격하는 숫자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나서서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들을 다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의 탄식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디를 향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속죄소, 피가 뿌려져 있는 바로 그곳, 법궤 위에 마련된 뚜껑, 서랍의 그늘이 드리워진 바로 그곳, 십자가 골고다 바로 그 멋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속죄소를 사모합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곳이야말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은 쏘는 것입니다. 율법은 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화살이 쏘아 올려지고 있는데,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 법궤의 바로 그 뚜껑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쏘아 올려지는 화살들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나를 대신하여 정죄를 당하며 화살을 맞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만이 자신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캄캄한 굴 속에 갇혀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며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서가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다고
스스로의 위치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 곳, 주의 날개 그늘 아래뿐인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가 우리 모두가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날 심판대 앞에서 사탄은 금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조목조목 나열할 것입니다. 사탄은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사탄이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하여 참소하는 것은 모두 다 진실입니다. 지난날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탄의 참소를 들으면서 나는 할 말이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을 닫고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 분 변호사가 나서십니다. 당신의 상처를 들고 나서십니다. 하나님이여, 저 사탄이 참소한 것은 모두 다 옳습니다.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여기 상처를 보십시오. 이 상처와 이 피를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주여, 이 피를 보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호사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실 때, 그때 나는 비로소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 날개 밑으로 걸어가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상처를 드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